그 이유는 우리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그 일의 직분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고비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연합 재직 세미나나 여러 세미나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는 6월에 재직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6월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재직을 6월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의 자세는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랑 악기랑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더 풍성해졌죠.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나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 모양으로 동역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때로는 낯설기도 할 겁니다. 저도 핀 마이크를 쓰다가 이렇게 이 헤드셋 같은 마이크를 쓰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이것은 쓰는 거거든요. 핀 마이크 쓰다가. 그래서 여전히 불편함은 있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오늘 오더라고요. 도전,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변화예요. 머물러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세상적인 보면 성공이나 부유함과 권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처음에 지난주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대를 뒤에 지금 보면 보면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대를 놨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조해서 이 크리스탈은 못하고 갑자기 이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비쳐서 또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 무엇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다면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된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 안에 크게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청직이에요. 청직. 우리가 주연이 되어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 그냥 맡은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연, 주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주연의 자리에 놓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58년 뉴욕의 필하모니알 장기간의 음악 감독을 했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가 어떤 파트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스타인은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1 연주자는 많지만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그들을 찾기에는 용이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도 그 어떠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주연이 되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리 다툼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우리 안에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섬김의 자리 안에는 바로 이 조연이 없다면,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인정하지 없다면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조연보다는 주연을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발돋움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오케스트라 그 속에서의 소명을 따라 그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또 찾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소명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인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제2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조연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오면 그의 위대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참소형을 받아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자리에도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본성교회 공동체 안에 재직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충성된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사람에게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니? 내가 나를 주연의 자리에 나를 놓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한 완벽한 겸손의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그리스도처럼 또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재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또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교우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선 위대한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세례 요한에 처한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을 제자들에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결례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서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한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는 이제 한물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결례가 옳지 않아. 왜? 요한의 세례는 이제 옳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어.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진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요한에게로 와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은 나사렛 예수에게로 흐름이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추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진정한 결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했겠죠. 그래서 스승에게 온 거예요. 요한에게 와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한 선생님,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탈하여서 예수라는 그 선생님이 추켜 세우고 그 선생님이 인기몰이를 해서 유명해진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꾸만 요한에게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은 이제는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스스로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손해를 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내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충동질을 하거나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안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평정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가 물밑에서 발길질 하듯이 부지런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 건드는 거예요. 때로는 밑에 있던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경쟁자가 와서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 혼자라면 참아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견뎌보겠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어른끼리면 어떻게 체면을 차려서라도 좀 손해보고 견뎌보겠는데, 이해해보겠는데 아이들이 울면서 아빠 저 옆집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를 무시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눌려왔던 그 옆집 사람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눌러왔던 이게 폭발되는 거죠. 이성이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했어라고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에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변의 충동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만 그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하며 충성된 자세를 갖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재직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이죠. 첫 번째가 26절이에요. 제가 요한에게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지금 요한의 자세는 받은 대로 충성하겠다라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 그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것도 1등이 되는 것도 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목표는 하늘로부터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만 일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딴 것을 생각하느냐? 이게 요한의 지금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에서 사람들이 5달란트를 빼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죠. 왜 저 사람만 5달란트를 주는 것일까? 왜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2달란트, 1달란트만 주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2달란트의 사람은 5달란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는 나가서 그냥 자기의 2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해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나님은 양의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의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는 반감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았어요.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나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당신이 불공평하게 주셨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나 뮤지컬로 나와 있던 이 아마데우스라는 유명한 이야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안토니아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공중악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자기를 따르는 후학들도 많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인생의 절정을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암초가 다가왔어요. 그가 암초로 만난 것이 누구냐면 모차르트예요. 그에게는 일필휘지예요. 그는 한번 들어서 음표를 쓰면 수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 쓰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천재죠. 이 살리에리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후일 그는 모차르트를 독살한 배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도 해요. 나름대로 위대한 성취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투심에 비교하면서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너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평정을 구하며 그가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사를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그 은사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게 뭐예요? 그는 신실한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분은 일을 좀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숟가락만 얹는 사람도 있죠. 서로가 비교되어지면 이 안에 큰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우리의 주어진 조연의 역할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리하게 너무 힘들게 교회를 봉사하고 있고 때로는 나는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는 그런 모습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만한 것을 찾을 거고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에게 그만큼을 찾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번째 자세를 볼 수 있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세로 살았어요.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꾸만 나에게 딴짓을 하라고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분의 길을 인도하고 열어주면 되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자꾸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니?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마음에 좀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를 스타 만드는 거죠. 예수가 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낑겨서 나를 좀 증거하고 내가 스타 되고 싶고 내가 좀 흥하고 싶은 데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증거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29절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들러리의 기쁨이에요. 들러리의 기쁨.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누가 제일 행복하나요? 신랑 신부가 제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신랑 신부들은 예식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혼이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면 그냥 옷 벗고 큰 대자로 누우는. 저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기쁨이 들러리.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껏 놓을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여기서 가장 큰 부담을 갖는 분이 누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아니에요. 김주영 목사님. 모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장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9시 반부터 힘노스를 지도하기 시작해서 예배 마치는 12시 20분 마지막 곡까지 치는 이 긴장도가 정말 커요. 저는 그냥 전체 흐름을 보고 뭔가 그냥 조언만 하면 되죠. 올라와서 말씀만 전하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즐거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김주영 목사님은 저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저 소명이 한번 보세요. 막 지금 소리 조절하고 막 신경 쓰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되잖아요. 예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나 메시아 될 필요 없어. 나 그리스도 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드러내면 되지. 예수만 나타나면 되지. 예수만 왕이면 되지. 우리가 자리싸움하고 우리 안에서 내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들러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싶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항상 부담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뻐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 헨리 빌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가 목사인데도 미움과 질투가 있었나 봐요.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글이 쓰였어요.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기도문을 또 하나 알고 있죠. 존 낙스의 기도문이에요. 제 아내도 이 기도문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동일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면 목숨을 걸만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거보다는 여러분 이게 더 좋은가요? 주님 나에게 건물을 하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더 확 다가오시나요? 그런데 이 헨리 빌리 목사님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내 속에 싸우는 더 큰 싸움. 바울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게 무슨 싸움이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집에 들어가서 수없이 자녀와 아내에게 욕을 얻어먹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나하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부흥하고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좋나요? 막 사람들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고 막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장학금 막 주고 도와주고 막 이런 데에는 정말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공해. 특히 내가 가장 경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성공의 가도를 가면 나의 속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내가 받지 못한 걸 왜 저 사람은 누려? 막 이런 나보다 형편이 도와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감정. 저 인정하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누르고 우리가 다가가서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내 속에는 너 같은 인간이 성공하면 야,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너 같은 불의한 자가 이 큰 복을 누리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우리는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불릴 듯한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가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루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틈을 타고 그런 미움과 질투와 비교 속에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열방을 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분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을 여러분의 뇌리에 그냥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겸손하고 넓은 마음을 소유한 우리 재직들, 번성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자꾸만 왕자의 자리, 주인의 자리, 주연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넘쳐서 자꾸만 비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의 자리에 자꾸만 내가 서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요한의 모습 속에서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 당신만을 높이며 영광의 자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 마음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